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건강 얘기입니다. 누가 어디가 아프다 가면 뭘 먹으러 가고 어떻게 하러 가고 그들이 처방을 내리는데 거의 준의사급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이젠 TV 프로그램에서도 의사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건강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결국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벗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가 가야 할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영적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세상에서는 건강하고 명예와 돈과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선지자 일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이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일들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 믿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그리고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 악한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한평생 했던 일은 주님의 일이었어요. 주님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불법을 행한 악한 종이라고 이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한평생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었어요. 한평생 주님 앞에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거기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여기가 지옥인지, 또 이곳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근데 이 고통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못하고 받아야 될 고통이란 것을 알면서 그는 지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자기의 뜻대로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기로 시작하였으나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틀, 이 틀을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법칙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그 자기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 틀 안에서는 자기가 충성을 하면서 그 안에서의 기쁨도 누립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가 모든 일들을 다 질서정연하게 만들고 자기가 정해놓은 일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할 수 없는 일들 정해놓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섭리로 다가올 때 이런 분들은 절대 그걸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된다면, 나에게 조금만 시간이 소요된다면,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면 절대 그는 하나님의 섭리고 뭐고 간에 순종하거나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이런 수고를 받는 하나님께는 자기의 남는 짜투리 시간, 다 쓰고 남는 그런 열정, 내일 다 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 다 한 다음에 조금 여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의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간합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이 정말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렸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고 싶은 만큼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린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드리고도 기쁨이 없고 드리고도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를 기뻐하겠냐? 너를 간합하겠냐? 어찌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희가 이렇게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릴 수가 있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지금 그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변화산에 올라가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예수님 여기다가 집을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장례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이 깨어나자마자 통곡하고 거기에서 땅을 치면서 막 화를 내더랍니다. 왜 또 내가 이런 곳에 와 있냐고. 이분은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왜 내가 다시 이런 곳에 태어났냐고. 다시 살아났냐고. 막 거기서 그냥 울며 그러더라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 거기서 완전히 황홀하게 천국처럼 바뀌어진 그 분위기에 완전히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이때 구름이 이들을 덮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렇게 크게 여기는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너는 저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있고 이들이 두려워했다가 깨어서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만 계시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 같으면 막 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고 전하기를 다들 원하실 겁니다. 아까 봤어 안 봤어? 나 얼굴 변형된 거 봤어 안 봤어? 모세 봤어 안 봤어? 봤지? 다 잘 얘기해. 본 대로 다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다고 해서 이 집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는 항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셋을 데려갔습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이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안오셔도 되겠습니다. 딸이 죽었답니다. 그 예수님이 가자. 그래도 가자.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딸이 죽었다고 거기서 막 울며 피리를 불고 하던 악단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부모만 들어간 거예요. 쫓겨나면서 그들은 막 비웃고 조롱을 하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던 딸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말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놀랍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던 것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면 도대체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나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그런 고백은 환난이 오고 자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시라는 자들은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시인했습니다. 자기들이 순교를 당하는데도 예수님을 시인했던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가 옛날에는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도 나 때문에 맞으셨고 예수님의 그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이 십자가를 졌던 그 모든 일들도 나를 위해서 졌더라는 거예요. 그 귀하신 분이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을 때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냄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또 그런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이 피부적으로 그걸 느끼게 하고 다가오게 하니까 밥을 먹어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길을 가다가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내 관념 속에 아니면 추상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이제는 실제적인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구서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때에 따라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들도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의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스스로 병거에 간 게 아니라 성령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 스스로 행동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순종했던 겁니다.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이 명하신 겁니다. 아무 의심 말고 가라.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그래, 네가 그때 그 김집사 전도할 때 나하고 같이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했냐. 그가 정말 시험에 들어서 그가 넘어져 있을 때 그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를 신방했고 같이 그와 함께 했냐. 주님이 기억하시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아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하고 함께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때 주님 그때 이 집사랑 그때 그 신방 갔을 때 주님 얼마나 우리가 그때 같이 가서 나는 기억이 없어. 언제 내가 너와 함께 했냐. 성령께서 기억하시는, 성령께서 요구하실 때 그래 가자. 오늘 김집사에게 오늘 저에게 가서 전도하자. 네 입을 벌려서 네 간증을 해라. 아 주님 안 됩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요. 저 지금 바쁩니다. 주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유로울 때 지금 마음이 급해서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내 말의 권세로 그가 듣는 게 아니고 나의 인물 보고 나의 가정 형편 보고 그가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를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내가 내 뜻대로 그 시간도 내가 정하고 그 일도 내가 정하고 다 내가 정하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자기 뜻대로 하는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렇게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던 분들이 왜 나중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했을까? 왜 이렇게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수고를 할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령과 함께 같이 일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줘도 아무리 전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아무리 권면해줘도 몰라 변화가 되지 않아. 말씀을 들으면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하나님이 더 보고 싶고 예수님이 보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나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할 수 없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것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내가 자꾸만 불신이 생기고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행여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주님께 그것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빨리 주님께 간구하면서 이 부분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마다 영혼이 막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일들이 막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일이 기쁘지가 않아요. 영혼의 일이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교회를 오는 것이 지옥 가는 것처럼 힘든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듣는 것이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면 영적인 일을 막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막 내 안에서 막 소망으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신앙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침 받은 자들은 착하게만 살고 선하게만 살고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고 세상의 일만 하다가 하나님하고는 무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로 정한 것도 사람을 돌본다고 가난한 자를 돌본다고 소외된 자를 돌본다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거에 집착합니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것은 이것은 소수지만 약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품고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된 걸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멸시받는다 해서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면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맹목적인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 없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일들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인 겁니다. 그런 일들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돌보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침 받는 자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점점 자기가 일을 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새인가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떠나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자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기 안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자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이 뭡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 진리인 것이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거예요. 아무리 그에게 권면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 사욕이 욕심이 잉태된 즉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왜 주님 앞에 열심하면서 나중에는 주님께 버림받습니까? 주님 앞에 수고할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참된 수고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시고 내 중심적인 이런 신앙을 버리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내가 원할 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제가 반대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모은 걸 해쳤습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인 것입니다. 함께. 주님이 원하는 그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성령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일을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고 거기에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